구원의 교리 제2권 제5장 결혼 성약을 거스르는 죄. 이혼과 가정의 파탄. 파탄된 가정의 비극. 이 땅에서 우리는 가정이 파탄되어 부모가 별거하며 자녀들이 어버이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는 가정이라는 성스러운 결합체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실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참된 경앙심에서 비롯되는 행복과 헌신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이룰 때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부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의 파탄으로 인하여 많은 악이 생기게 된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를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잊은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경배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회보고 1943년 4월 14쪽 이혼은 복음의 계획이 아님. 모든 인류가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의영이 가져다주는 사랑 안에서 생활한다면 모든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혼이라는 단어는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란 복음 계획의 일부가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자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느냐고 그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 3대 8절. 더욱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가 올바르게 의식을 받으면 영원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성약을 부부가 성전에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라 제34권 704쪽 이혼으로 구원을 이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결코 이혼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주 나는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실증 내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친구로서 지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격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증이 나서 변화를 갖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들 부부의 마음속에 복음의 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이들에게는 복음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서로에게 실증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에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닌 남자는 아내에게 실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으뜸되는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여자는 남편에 대하여 실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파탄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이혼을 하고 또 인본까지도 취소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파탄되고 맙니다.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부모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기 친구 사이로서 서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여 승영의 모든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혼도 있음. 물론 그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포악하며
유교만을 구하고 괴팍하여 아내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므로 그와 같은 남편으로부터 헤어져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며 겸손한 태도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성전 결혼 시에 약속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정당한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회보고 1949년 4월 136에 137쪽 이혼을 초래하는 불순종. 성전에서 결혼한 부부 사이의 이혼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충실하겠다는 성약과 임무를 어겼기 때문에 초래됩니다.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충실하고 서로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영원한 가족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음.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였다가 그 후 헤어지기를 원하여 회장으로부터의 이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신앙으로 양육되어 하늘로 돌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승영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사소한 일 때문에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권리를 못쓰게 만들었고 그 권리를 빼앗았으며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으며 어떻게 창조주의 얼굴을 대하겠습니까? 물론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별거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모두 그들이 맺은 성약을 크게 범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파탄된 가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나 둘 모두로부터 떨어져 살게 된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충실한 가정에 입양되어 영원히 그 가정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엄한 성약을 범한 자들은 영원한 가족 간의 유대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얻게 될 승영의 약속을 잃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죄를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51년 10월 1일에 122쪽 이혼에 대한 주님의 형벌.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고 싶으면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고 니파이인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신 몰몬경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겁이 나서 결코 사소한 일로 헤어지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39년 5월 6일 7쪽 마태복음 5장 31대 32절 제3니파이 12장 31대 32절 마태복음 19장 8절 교회의 율법에 따른 결혼은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결혼 성약을 지키며 생활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충만한 승영을 얻게 됩니다. 성약이 깨질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이니 이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활한 모든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의식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전에서 맺은 성약은 죄를 지은 자에게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완전은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짐. 부부가 성전에서 결혼하면 화평과 조화 속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두 사람이 모두 교회의 성실한 회원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이 승영에 이르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이 생에서의 결점과 단점에 없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 수 있는 능력. 주님은 교회 회장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와 땅에서 맬 능력이 있으며 땅에서와 하늘에서 풀 능력도 있습니다. 합당한 경우 그는 인봉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주님은 이를 제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로는 결코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46절 결혼 성약의 남용은 국가를 파멸시킴. 결혼 의식의 남용은 국가 멸망의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결혼 성약의 성스러움이 상실될 때, 그리고 맹약이 깨어질 때 파멸은 불가피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경멸과 무관심의 정신에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원리를 남용하고는 오래 존속하지 못합니다. 로마, 그리스, 바빌론, 이집트, 그 밖의 여러 나라가 결혼의 성스러운 성약을 깨뜨림으로써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불이 당겨진 것입니다. 미대륙의 죽은 문화의 잔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도덕과 이 성스러운 성약을 무시한 행위가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나 제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 어떠한 것도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영이 이 지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어 태어나는 특권을 받게 되는 성약보다 더 성스럽고 명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불사불멸의 영광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역사 이래 받게 된 가장 큰 형벌은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도록 거부당한 것이 가장 커다란 저주입니다. 이 같은 영들은 발전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으며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반으로 인하여 영원히 비참한 지경에 빠지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업을 돕도록 명령을 받아 영원히 완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무죄한 영혼도 불법이라는 장애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저주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올바른 상황에서 태어나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 같은 권리를 막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자입니다. 이 육신의 중요성은 우리가 영생에 관하여 갖고 있는 지식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의 몸이 없이는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영은 부활을 통하여 불사불멸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는 다시 나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육체와 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충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부활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영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라 제34권 643쪽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음. 결혼한 부부가 져야 할 의무는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태초의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모세서 2장 28절. 이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가 영이 거하는 처소로서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인하여 부활하여 영과 육이 나뉘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다시 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듯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성약입니다. 이 생의 참된 목적은 살과 뼈의 육신을 입은 인간의 영이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되돌아가 충만한 승영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결혼하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리라고 주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번성하라는 성약은 대흥수 이후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니 창세기 9장 7대 9절. 인류가 영생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결혼 성약을 거절했을지라도 이 성약은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나 제한은 사악함. 이 성스러운 성약의 남용이 국가의 멸망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의 성스러운 맹약이 깨어지고 결혼의 참목적이 남용될 때 멸망은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입니다. 결혼 성약을 함부로 남용하고 이를 하찮게 다루는 국가는 결코 오래 존속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고대 여러 왕국의 부도덕을 보고 타올랐습니다.
인간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게 되는 이 성약보다 더 성스러운 성약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둘 혹은 셋만 낳기로 합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임법을 실행하면 그들은 결국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악한 사상은 스스로 교양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 회원 가운데에도 침투되었으며 교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상을 교회 총관리 여권은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행위로 정죄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은 자연의 과정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그들 내부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파괴하여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도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지금도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생명이 생기지 못하게 막거나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태어나며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생활합니다. 우리가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의 율법과 우리의 의로운 소망인 영생을 얻게 해주는 율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조셉 F. 스미스 복음교리 제4판 347쪽 의로운 가정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영, 브리감 영 회장님은 소위 문명국이라 칭하면서도 인생의 정도를 저버린 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증스러운 산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순수하고 거룩한 영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육신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악한 가정으로 가지 않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악한 가정에서는 그들은 악과 방탕과 온갖 종류의 죄악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의로운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영들에게 육신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브리가명 설교집 제2판 305쪽 간악한 행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아 죄를 짓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오도록 정해진 영들이 브리감 영 회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악한 가정으로 태어나게 되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 영원한 축복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 구원과는 다른 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더욱이 이 성스러운 율법을 범했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친뉴스 1947년 7월 12일 5쪽 산하 제한은 저주로 인도함. 교회의 어머니들을 가르치시면서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1917년 6월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 중에도 자녀의 출산을 막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며 후손에게 유전될 불순함이 전혀 없는 경우에 산하 제한을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출산을 막는 사람들은 점차로 실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의 하나라고 나는 서슴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상호부조회지 제4권 341쪽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태초부터 주어진 이 계명을 거절하면 그들은 스스로 가장 큰 영원한 축복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행위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증가되는 축복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계명을 고의로 범하는 자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가족 제도가 오늘날 흔히 있는 관습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 생활에 책임을 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인한 방해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계명은 결코 취소되거나 보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대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영원한 성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책임을 기꺼이 회피하는 죄인에게 어떻게 주님이 영원한 진보의 축복을 부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며 그들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라 제34권 644쪽
성약의 상속인이 범한 죄. SNS. 성약의 자녀의 축복. 아버지의 권능으로 맺어진 의로운 부모는 죽음으로도 가를 수 없으며 이들 부모로부터 자녀를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이들이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을 영원히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은 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되며 모든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되고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됩니다. 브리감형 설교집 202쪽.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맺어지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약의 자녀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됨으로써 성약의 자녀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음의 축복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 큰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죽을 때까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와 떨어지게 되며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부모를 부모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게 되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성약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교화함. 성약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영원히 그들 부모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서는 이 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자녀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자녀로 가질 수 있으며 결국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대 17절. 이 점에 관하여 브리감 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왕국의 회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로운 길을 택하고 온 힘을 기울여 결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오직 선만을 행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100명이거나 관계없이 올바른 일을 행하고 신앙과 기도로서 그들을 주님께 묶는다면 그들의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부모에게 연결되며 지상의 어떠한 권세나 지옥의 어떠한 권세라도 그들을 부모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솟았던 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48년 3월 13일 8쪽 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성약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모든 성약의 자녀는 영원히 부모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그 생득권으로 인하여 모든 성약의 자녀가 다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충실함이 불순종하는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성약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모반하여 주님을 부인한다면 승형의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악한 자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세에서 선택의지가 주어져서 그중 3분의 1이 모반하였습니다. 자녀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여 생득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성약의 자녀도 여전히 그들 부모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회개를 통하여 그들을 해의 왕국으로 이끌 수는 있으나 승형의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달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며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결혼을 한 후 헤어지면 자녀는 성약을 지켰고 합당성이 인정되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부모 중 아무도 성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서 성약의 자녀가 됩니다. 성약의 자녀는 2번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득권에 의하여 입양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성적인 죄는 극악한 죄임. 모든 사람은 이 지상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태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거스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혼 성약을 범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죄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다음에 놓으신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엘마서 39장 5대 9절. 이 영원한 율법을 깨뜨린 자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은 충분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부정하고 결혼의 성약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를 대부분 잊지나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인생의 율법을 함부로 악하게 변경시키는 무서운 죄를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진실로 있더라도 한 두 대 정도의 매만 맞는 것으로 율법을 깨뜨린 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개인적으로 순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이중 표준은 없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순결성이 무시된다면 온갖 위험은 홍수의 문을 열었을 때의 강물과 같이 우리의 주위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앞에서 인용한 책 392쪽 성적인 부도덕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고대에도 성적인 부도덕을 가장 무서운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부정한 자는 저주받음. 브리감 영 회장님도 이 악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력하게 경고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일반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빨리 멸망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덕한 사람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화평과 즐거움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 이들은 더럽혀진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로서 쫓김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라 제34권 643의 644쪽 계시록 22장 15절 간음과 회개. 분명히 회개하였더라도 간음한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까요? 교리와 성약 42편 24절에서 주님은 이 상황에 맞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쫓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지 않으셨음을 경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엔다우먼트가 알려지기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성전에서 결혼하면 하나님과 천사와 여러 증인 앞에서 순결의 법을 지킬 것을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약을 깨뜨리면 용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간음한 사람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왕국에서 구원될 수는 있을지라도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정사 제6권 81쪽 교리와 성약 132편 26절에 의하면 물론 기꺼이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벌을 보상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구속의 날까지 멸망을 당하리니 사탄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까지 갖고 있었던 고대에 이 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간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다음으로 큰 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중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적어도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는 교회로 돌아오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겠다는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의 근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후에도
주님은 그에게 어떠한 뜻을 보이실지 나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짧은 기간 이내에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교회 회원으로 하여금 이 같은 중죄를 결코 중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한 인봉. 영에 의한 인봉의 성격. 약속의 성령에 의한 인봉시라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의식과 축복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 교회에 입교하는 것도 영에 의한 인봉이며 확인, 성임, 그 밖의 모든 의식도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과 마찬가지의 인봉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복음의 성약과 축복을 통하여 받는 모든 성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그리고 이행은 약속을 수반하는 성령으로 인봉됩니다. 약속이란 이를 진실로 구하고 끝까지 충실한 자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실하지 못하면 성령이 축복을 앗아갈 것이며 약속은 끝이 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50대 54절, 88편 3대 5절, 12편 12절, 132편 7절, 모세서 6장 60절, 단편적인 성구는 오해를 일으킴. 교리와 성약 132편 26절은 가장 잘못 사용되기 쉬운 성구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회개하지 않고도 승형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 성구에는 회개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가 함축되어 있으며 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성약 132편 26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과 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마태복음 12장 31대 32절을 전혀 읽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기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 단 한 구절만 빼내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모든 가르침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하여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모든 빛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영상이 흐리게 나옵니다. 정신적인 영상을 얻으려 할 때 목표하는 주제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갖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이 이미 밝혀졌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베어불 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모두 이루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여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제3리파이 27장 17대 19절. 그러므로 26절에서 언급된 자는 죄를 지었으나 완전히 회개하여 그 죄에 대한 보상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승형과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교리와 성약 132편 27절에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포함하여 모든 다른 죄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범한 성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 주님은 약속의 성령에 의한 인봉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를 면제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성구를 간과하였습니다. 두 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약을 깨뜨리고 무서운 죄를 범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육신으로 멸망되며 구속의 날에 사탄의 소나귀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같은 형벌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죄를 짓는 자가 있습니까? 바보 외에는 아무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멸망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육신으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징역형을 인도할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신정정치가 실시되던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려는지 나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구속의 날, 곧 부활의 날에 사탄의 소나귀에 넘겨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무서운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끔찍한 울부짖음과 구원의 달라는 탄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 생인 것입니다. 더욱이 영옥에서의 고통이 있은 후에야 구속이 이르며 이 모든 것은 진실되고 겸손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용서에는 회개와 형벌이 따름. 우리 중에는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회개 이후에 또 어떠한 가혹한 형벌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구원을 간구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오늘날에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대가를 치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0절, 51장 1에서 19절,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주님이 통치하시던 신정정치 시대에는 어떤 죄에 대하여 사망의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다음은 그 한 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이 형벌은 그 밖에 다른 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 출애굽기 35장 2절, 신명기 13장 1에서 11절, 17장 1에서 7절, 21장 20에서 23절. 절대로 주님은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봉된 사람일지라도 예외를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무 죄든 범하고도 승형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결코 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한 회개의 원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왕국은 성별된 자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몰몬서 9장 3,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회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축복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엘마서 34장 31에서 35절, 제3리파이 12장 20절, 27장 17에서 19절, 인봉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성령, 남자와 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을 맺었을 때 또한 이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의롭고 참되 자일 때 교리와 성약 76편 53절, 약속의 영, 곧 성령은 이 인봉을 증거하여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이들 부부에게 결혼 성약에 따른 약속을 인봉하여 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20편 32에서 34절. 이러한 성약을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성약을 범하면 영은 인봉을 취소해 가며
죄를 범한 사람은 인봉과 약속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성약은 성실한 자에게만 인봉되는 것입니다. 속여서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 집행자의 고결성과 권능에 관계없이 축복이 인봉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는커녕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41편 1절. 그러므로 감독이나 기타 다른 여권을 속이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니 주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며 공의가 모든 이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죄인은 정죄받음. 주님이 자기를 인봉해 주셔서 범법을 면제받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설사살인을 행하지 않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으며 성신을 거스리지 않았더라도 니파이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엘마서 1장 10에서 11절. 자신의 모든 죄를 씻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무엇으로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엘마서 42장 24에서 25절.